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을 오늘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데 이쪽에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크게 읽어주니 참 기분이 좋네요.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삭하며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네, 토스트. 네, 저도 참 좋아합니다만, 저도 참 좋아합니다만 오늘 저녁에 우리가 구할 것은 그게 아니라 성경 인물 이삭과 또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삭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그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잠깐 해보죠. 믿음으로 부름받아 고향과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는 세월이 10수년이나 계속되어지자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타협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타협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일이죠.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게 되고 그 시간이 15년 정도 더 흘러가게 되자 이제 눈앞에 뛰어노는 한 아이인 이스마엘밖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더 현실이 팍팍해지니 현실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 현실이 나의 삶인 것처럼 생각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보여지는 모습, 들려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여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분명히 내 안에 있지만 이제 나는 곧 100세고 나의 아내 사라도 90세가 되는데 임신이라니 말도 되지 않지. 이것은 가당치도 않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다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연약하면 우리는 더 연약한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개의치 않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17장 2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이삭이 이렇게 해서 언약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이삭의 이름은 잘 아시다시피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99세,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나는 전능하니 내 앞에 서서 완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다음 해에 너에게 사라가 낳은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했죠?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 못하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없으니 속마음으로 피식하고 웃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죠. 아셨죠. 그렇게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피식 웃는 그 속으로 웃는 비웃음을 말씀대로 약속대로 1년 뒤에 이삭이 태어나게 하심으로 참 웃음을 짓도록 그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요 10수년을 약속을 기다려 낳은 아들, 바랄 수 없는 중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그 아이가 태어나 젖을 뗐을 때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장성하였을 때 이삭의 인생에 그 일생에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이 나오죠. 창세기 22장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줄의 아들 그 아들 이삭을 묶고 칼로 내려치는 순간에 다급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니 내가 너로 크게 복을 받게 하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게 해서 내 자손으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하리니 내 자손이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 약속이죠. 또한 어머니 사라의 죽음 그리고 사랑하는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함, 그렇게 의지하였던 아브라함의 죽음, 그리고 두 아들 쌍둥이가 태어나는 바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쭉쭉 이삭의 삶에서 이어지는데 그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 아이들이 장성하여서 하나는 사냥하는 자가 되고 하나는 집에 있는 자가 되었는데 그 아들들이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약속하셨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은 딱 두 명인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이죠. 그것도 어떠합니까? 배고픔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형과 그것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아우, 그 두 명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이삭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는 이런 이삭에게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입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26장에는 현실이 팍팍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는 이삭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서 그 해에 그 지은 농사가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라는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저는 전혀 그 조금도 이 일을 제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농사를 지은 것에서 100배가 나게 하시는 것은 그분에게 쉬운 일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0배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셨다. 양과 종과 모든 가축들이 너무너무 많게 하셨다라는 부분은 하나님이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밀어놓더라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땅과 그 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집중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의 처지가 어떠합니까?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아버지 때에 첫 흉년이 들은 땅에서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흉년 때문에 살던 곳에서 살지 못하고 옮겨가서 이주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블레셋 왕의 땅 그랄이었다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그 땅이 어딜까요? 3절 말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이삭의 형편을 보면 살던 곳에서 흉년이 들어서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삭의 마음속에 있던 땅은 애굽 땅이었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하여서 늘 사시사철 풍족한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잠깐 블레셋 땅에 거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 블레셋 왕의 땅에 그랄에 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의 수확을 거둔 땅은 어느 땅일까요? 블레셋 왕 그랄의 땅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에 나일강이 범람하는 애굽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그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 머뭅니다. 그랄 땅은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땅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땅으로 하나님이 이끄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그것이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여. 자, 이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이삭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이방인이죠. 나그네입니다. 나이가 이제 80이 넘었습니다. 눈치가 보이는 것이죠. 그 땅의 백성들이 그렇게 젠틀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눈빛이 음흉합니다. 그 단적인 예가 이것이죠. 아내 리브가가 너무 예뻐서 그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으려 한다는 그 두려움이 가슴 깊이 몰려올 정도로 두려움이 컸던 땅입니다. 이방인이요, 나그네요, 나이도 많고 두려움이 가득한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 땅에 머물면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이삭이 보아할 정도로 그 가족들이 모두 다 보아할 정도로 그를 위협하던 모든 아비멜렉을 포함한 그 땅의 백성들이 이 사람 건드리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보아알 정도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방금 읽은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죠.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는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시는 것이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삭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자손 이삭이 한 것은 씨를 뿌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그는 원래 농사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유목민이죠. 가축을 쳐서 새끼를 낳고 그것을 키워서 사는 사람인데 농사를 지어 여기서 보면 씨를 뿌렸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이도 많죠. 이방인이죠. 나그네죠. 농사의 농자도 모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네, 그렇게 보이시죠? 경북 의성 안사면 안살이 안심이 동네라는 네, 도둑이 없다고 해서 그 마을 이름이 안심이 동네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의 기억이지만 농사가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농사를 지으신 부모님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없습니다. 해가 내리쬐면 내리쬐는 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비가 오면 와서 걱정이고 안 오면 안 와서 걱정이고, 밤새 고난 잠을 자더라도 둑이 터졌다 싶으면 달려나가야 하고, 심었는데 거두는 것은 정말 작고, 그 중에 잘 안 된 것만 저희가 다 먹고, 그런 삶을 농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것도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 지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이 우리 땅에 들어왔는데 누가 좋은 땅을 주겠습니까? 누가 농사의 비법을 알려주며 좋은 씨를 주겠습니까? 전혀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형편과 처지, 그가 느끼는 두려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이루신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땅이 이삭에게 호의로운 땅이 아닐지라도, 그 땅이 이삭에게 호의롭지 않고 좋은 땅이 아니고 농사의 비법도 없고 농사를 짓지 못한다 할지라도, 약속의 자손이 뿌리는 씨앗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100배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이삭이 놀라고 그 가족들이 놀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자녀로서 이 땅에 계시는 여러분,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으므로 자꾸만 현실이 보이시는 여러분께, 저에게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은 사건을 오늘 이 밤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에서, 즉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것은 같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약속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뿌리는 씨앗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그 땅,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그 땅, 블레셋 땅 그랄에 머물며 살기 위해 씨앗을 뿌려야 할 때 그는 아마도 100배의 수확을 맺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이제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뿌린 씨앗에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수확으로 응답하셨고,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약속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몰랐을지라도, 연약하고 부족하여 자꾸만 눈에 보이는 현실에 타협하며 살았을지라도 오직 이루시는 하나님만 아셨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 보는 것을 함께 보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너가 어떤 씨를 뿌리는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고 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땅에서, 이방 땅, 나그네의 땅, 이삭이 살던 각박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땅에서 이루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약속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오늘에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연약함과 이삭의 부족함과 이삭의 현실 타협에 개의치 않으시고 그에게 주셨던 약속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에 개의치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부터 이 시간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 약속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매일매일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은 듣고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임을 깨달아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